오늘 역대상 18장 말씀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기록, 승전보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승리들의 연속입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블레셋, 철기 문명으로 무장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점령해보지 못했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무시한 블레셋입니다. 사울 왕 때 잠시 그들의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블레셋은 이스라엘 영토로 더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더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블레셋의 항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드를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가드 기억나시나요? 이전에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다윗이 피신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블레셋 성읍 중 가장 강성한 곳이었는데 다윗이 이곳을 점령함으로써 블레셋을 대부분 다윗의 지배하에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블레셋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조상 때부터 우리 가정을, 가문을 끊임없이 괴롭힌 유전적인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죄악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새벽 이 말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내가 정복할 수 없을 것 같고 떠나지 않을 것 같은 이 블레셋이 정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모압을 쳐서 종으로 삼았습니다. 또 소바 왕 하닷 에셀을 쳐서 그 군대를 파쇄합니다. 그리고 하닷 에셀을 도우러 왔던 다메섹 아람의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오히려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고 그들을 종으로 삼아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돔도 쳐서 종으로 삼았습니다. 다윗 이전에 이스라엘은 이들 나라들로부터 늘 침략을 받고 괴롭힘을 당해왔는데 이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이들 나라들을 차례로 쳐서 다 정복하고 굴복시키고 종으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전의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다윗에게 어떤 정치적, 군사적 비결이 있었을까요? 다윗의 리더십, 다윗의 통치술, 군사작전?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또 그것으로 인생의 승리 비결을 소개한 책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의 통치술, 국가 조직, 군대 운영, 리더십 이런 거 다 껍데기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승리하게 되는 그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알맹이, 그 뿌리는 무엇인가? 6절,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리고 13절입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의 승리의 비결, 승리의 본질, 그 뿌리는 바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이 말씀이 약속이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조영기 목사님 이 본문을 종종 이렇게 비유하시잖아요. 금덩어리를 주신 하나님이 금덩어리를 싼 신문지를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이 예수님 모시고 잘 살려고 하는 여러분에게 그에 필요한 것 왜 안 주시겠느냐고요.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도 이미 다 은혜로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블레셋을, 모압을, 암몬을 몰아내지 못하고 정복시키지 못하고 아직도 그들의 괴롭힘을 당하는가? 성경 공부하면서 저는 종종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저기 수원지에 맑은 수돗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쓰고도 남을 그런 양입니다. 그런데 그 수원지 수돗물을 우리가 먹고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원지와 우리 집이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수원지에 가서 한 바가지 퍼 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렇게 찔끔찔끔한 것이 아닙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수도관으로 쫙 연결되어서 언제나 철철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이 수도관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수원지에 연결되기만 하면은 언제나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비유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믿음이 수도관이라면 그 수도관을 여는 수도 꼭지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은혜 가운데 어떻게 들어가는가? 어제 읽은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16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좀 특이합니다. 뭔가 하면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만 받으시고 그 다윗이 계획한 성전 건축은 거절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이 마음을 받으시고 놀라운 축복을 하셨지만 사실 다윗의 기도 자체는 거절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절당한 기도 앞에서 다윗은 오히려 들어가 앉아서 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거절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더 크게 부르짖는 이 다윗의 기도예요. 이 믿음의 기도가 신약에 오면요. 잠잠하라고 사람들이 말려도 주님이 한 말씀도 안 하셔도 심지어 예수님이 너는 개다 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면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낙심하지 않는 기도, 이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도 다윗처럼 믿음의 기도가 되어서 낙심하지 않는 기도,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드리는 기도 되어서 우리 가정도 살리고 이 나라도 새롭게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고 끊어지면 안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그렇게 응답하셨으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주님을 시인하는 믿음으로 그 가운데서도 기도로 좋은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우리의 삶이 체험하고 승리의 영광을 보는 오늘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도로 승리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